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사역의 특징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를 하셨고 그분의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12제자를 뽑을 때에도 모든 사역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대하든지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이 주신 힘으로 행하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수없이 말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스승이며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제자들은 19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있었음을 보여주죠.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요, 예수님처럼 허름하고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강하고 화려한 군사적인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를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소문들을 보아하니 마치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와도 같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보았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 또 다른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고백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주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고 오늘 주의 교회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메시아 자신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강한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십니까? 22절에서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바로 고난받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에 고난받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사람들의 준비가 안 된 줄을 주님은 다 아시고 아무에게도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와 같은 자세로, 이와 같은 정신이 있어야 된다. 바로 이른바 제자도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했던 것이죠.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생명을 잃을 준비도 이미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6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엘리야가 내려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다 등,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자기들이 원했던 또 다른 메시아, 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들을 구원해 줄 이 헛된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설령 베드로가 아직까지 예수님의 구원을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믿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고백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어떤 말을 하고 세상이 어떤 풍조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진리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세상을 구원할 참 그리스도인 나를 잘 알지 못한다. 거짓의 풍조와 또 거짓된 교훈으로 나를 잘못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도 여러분 항상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고백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예,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이 땅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다면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제자도의 삶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요 자기 기준과 중심대로 살아야 성공할 수 있고 자기 목숨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미치지 못한 삶은 실패했고 가치 없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가르침이 얼마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상과 다른지를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메시아, 핍박받고 죽음 당하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단순히 개인의 불행을 말하지 않아요. 가난이나 사업 실패나 가정 불화 등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이 개인의 불행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일들은 하나의 우리를 시험하는 요소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 아닙니다. 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고통과 고난을 말합니다. 제자도의 길을 걷기 위해서 각자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 여러 가지 있던 시험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십자가이죠. 이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심지어 또 나의 연약함과 흠 많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죠. 그럼에도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런 제자도를 요청하기도 힘든 시대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뜻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제자도의 정신과 제자도의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지게 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또 기도하며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교훈과 풍조가 몰려와도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나 같은 사람도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끝까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사랑 많은 가정 같은 우리 교회가 되도록 또 다락방을 섬기시고 또 교회를 책임지는 우리 장로님들 또 다락방 섬기시는 우리 순장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